한 수도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즉, 누의 고치 안에 있는 나비, 이기적인 인간 안에 있는 성자의 모습, 죽음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분열 속에 내재한 일치, 그리고 고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끄신 것을 보면 평범한 사람, 때로는 보잘것없는 사람, 단점이 많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도록 했다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세우셔서 훈련시키셔서 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했던 이 과정들을 본다면 정말 주님이야말로 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불행하게 가론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팔므로 12명의 제자 중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게 되는 이 맏디아라는 제자는 조금 다른 제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뽑으셨던 그런 제자가 아니라 주님 대신 성령의 도움으로 제자들과 그 공동체가 함께 제비뽑기에서 선출하였던 그런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며 12제자의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맏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원리들을 주님은 바로 이 맏디아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가 그 공동체에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유다 대신 다른 제자를 세워서 12명 자리를 채우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도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서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12명을 꼭 채워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12명을 채우자, 한 명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12명이 없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이제는 결정하고 나가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이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시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0이란 숫자는 완전 수이면서 대표 숫자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빠진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중요한 이 한 자리를 비워두셨을까? 물론 초대교회에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채워졌지만 이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책 중에 끝나지 않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책에 주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자리를 비워놓고 이 제자들에게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출하게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마띠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영광스러운 반열 앞에 설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갈 때에 단순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바로 그 사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이 고난의 때에 살아가는 방법, 이런 지혜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막막한, 주님이 단순히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다리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막막한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자, 그 결정과 선택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많은 결정을 할 수 있고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바로 이들을 통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삶,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그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마띠아를 선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이제 12명의 사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한 사람을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120명 중에 11명을 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이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70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누구를 세워야 될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제비뽑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으로 갈 때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그 이유를 찾을 때 그 죄인과 그 죄를 찾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취했던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진 사람이 아간이었고, 아간의 죄가 밝혀지고 아간이 그 죄를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비뽑기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사건 외에는 제비뽑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습은 제비뽑기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 후보를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바사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23절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한 사람에게 너무 불공평할 정도로 세 번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개하면서 이 마띠아는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바사바라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졌을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따라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 그 일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이에 이어서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세워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분란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정함에서 나오는 정당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뽑혀진 사람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또 뽑은 사람들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고 귀하게 여깁니다. 또 때로는 내가 선택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사처럼, 우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자기가 봉사해서 뭐 예배 부서나 어느 부서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를 해서 섬기거나 이럴 때에도 단순히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거기에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바로 그들을 통해 성령님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섬기는 이 일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권고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셨고, 이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탄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다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띠아를 세우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울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죠. 22절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분명히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예수님의 행하심을 같이 보던 사람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더불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람. 25절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서는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기준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가룟유다 대신할 제자가 어떤 기준의 사람인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초대교회의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삶의 목표도 바뀌고 삶의 기준도 바뀌고 삶의 방향이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들은 패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돌이켜서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바로 이 120명 주님의 성령을 기다린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어떤 별명을 얻기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런 삶으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끝까지 순교하면서 부활을 증거했던 사건도 바로 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부활의 체험이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최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형제자매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겐 절대 희망이 있다. 절대 희망,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노예나 주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를 이어주는 생명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동호 목사님, 우리 교회 한 5년간 계속 부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동호 목사님이 작년 이맘때에 그 국제 변호사위라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리고 1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꼈던 단상들과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나 상심하고 너무나 슬퍼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책을 보는 중에 부활의 노래라는 그 글을 적어 놓은 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절기만일까? 부활절에 예배하고 설교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족한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할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는데 난 그래서 금년 부활절이 심상치 않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떠난 아들, 예수님 부활은 내 아들 부활의 소망. 그래서 난 부활절 나는 힘차게 노래한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난 이 찬양에 내 노래를 부연한다. 살리라, 살리라, 내 아들 다시 살리라. 그래서 부활절 노래는 내 노래가 되었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 봄아, 함께 노래하자. 이 노래처럼 우리 안에 약속된 소망,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우리 다시 만나겠지. 부활의 찬란한 아침에 우린 다시 만나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나리. 그날의 소망으로 난 눈물을 씻고 부활의 찬양을 다르게 부르련다. 사랑하는 널 가슴에 품고 부르련다. 천지가 부활하는 꽃들로 가득한 사나, 그 사나에 내 얼굴이 가득한 오늘이다. 이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신앙이 뭘까요? 절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망으로 난 눈물을 씻고 부활의 찬양을 다르게 부르련다. 이전에 불러왔던 그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부활절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딛고 일어섰을 때에 절대 절망이라고 얘기했던 사망의 권세 앞에 승리하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서 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이 부활의 시당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사망 권세 앞에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되며 우리가 부활의 백성으로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다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랜 병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차라리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이 지금 전체가 그렇게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돈을 쏟아부어 준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겠습니까? 최고의 이야기로, 최고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한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고 위로한들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겠습니까? 그 속에 깊이 파여진 그 절망의 자국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이 마띠아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내가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 땅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위해서 나는 살아가리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나는 구하며 살아가리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부활의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 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리라.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 내게 맡겨주신 교회들, 내게 맡겨준 이 시대의 아픔들, 내가 함께 짊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고 일어설 때에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붙드시고 소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의 소망으로 난 눈물을 씻고 부활의 찬양을 다르게 부르련다. 절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그 부활의 믿음을 저희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